2023년 10월 1일 연중 제26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묵주기도의 성월이 시작되었고 우리 교구 소축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모든 본당에서 묵주기도가 울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생일을 성모님 안에서 묵상하게 될 겁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이달 추석이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겠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연휴 속에서 활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주보 사진은 양정성당 윤영희 마들렌 자매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양떼들이 보입니다. 푸른 풀밭에 있는 양떼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양떼를 기르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평소에 우리가 참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 주님께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시지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라는 말에 두 아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들은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수석사제들 그리고 백성의 원로들이었죠. 우린 어떻게 하느님의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끝내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여러 말씀이 현실에 닿으면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께 비춰지는지 우리 모두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성보다는 회개, 곧 빠른 실천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린 분명 하느님의 사랑받는 양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그런 양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로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명지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전동기 유스티노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니는 대답은 잘도 한다 라는 사투리가 들어있는 제목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니는 대답은 잘도 한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자주 듣던 말씀입니다. 대답만 잘하지 실천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 생각 없는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배려 없는 나만을 위한 마음 편한 무책임한 대답이었습니다. 만일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이제는 잔소리가 길어지고 결국 제가 제압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순간의 불편을 모면하기 위해서 바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겁니다. 오늘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제각기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바로 싫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가겠다고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결국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말을 거부한 셈입니다. 가부장제 시대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갑니다. 그리하여 오늘 복음의 현장에 있던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두 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다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맏아들은 처음엔 포도원에 일하러 가기 싫다고 했다가 하느님의 율법을 거부한 삶을 산 세리와 장녀들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생각을 바꾸어 요한을 믿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처음엔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하느님을 따른다며 자신만만하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등을 뜻합니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을 거부했던 거죠.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버지의 요청에 예라고 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언행일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두 아들의 비유는 말이냐 실천이냐 기득권 고집이냐 회개냐에 대한 것 같습니다. 대답은 예라 하고 실천을 안 하면 그것은 거짓이 되지만 대답은 아니요라 하고 실천을 하면 애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차라리 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진리 앞에서 그동안 지닌 그릇된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회개할 줄 아는 융통성을 지니기를 강조합니다.
예, 시모님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예라고 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의 이야기는 너무 부끄럽기만 합니다. 어느 하나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가 없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느낀 큰아들은 마음을 돌려 포도밭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진 않으나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표현을 솔직하게 했다가 이내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 반응했던 아들, 바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 듣기 좋은 이야기, 예 가겠습니다 라고 시원하게 말하지만 결국 가지 않지요. 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가기 싫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마음 안에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지도자로 살던 이들은 이 작은 아들의 목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족함을 내보였던 이들이 오히려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지요. 그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고 스스로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면 그조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 이런 경험들은 우리 모두 있죠. 적의 입은 살아가지고 라는 표현, 독특한 표현입니다만 말은 잘한다 라는 말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대답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부모님은 계속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잠시만 놓치면 말과 행동이 다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은 망각하고 삽니다. 그냥 괜찮겠지. 부모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스스로가 안심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바른 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역시 동의하고 함께 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열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흘리는 땀이 우리의 참 기쁨과 행복의 이유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은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주신 그림과 글입니다. 예,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 창과 비슷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만 그 채널의 바탕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스타그램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네요. 예, 그런 SNS에 바탕 화면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내 스토리, 예수님, 성모 마리아, 김대건 해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에 이 채널이 가톨릭 부산 채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복음의 메시지가 가득한 SNS 세상을 꿈꾸며 복음을 공유해요 라는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지금 신앙의 방식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화되었죠. 그 피부에 와닿는 세대별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들도 참 많이 다릅니다.
익숙한 수단, 그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또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자체를 너무 멀리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또 요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손길을 다 좋은 의미로 또 복음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가지고 계신 SNS 그리고 이용하시는 그 채널을 통해서도 주님께 다가가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전동기 신부님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용호성당 보좌로 계시는 최윤호 신부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대리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사랑이 있는 세상, 10월 6일 금요일 순서에는 선남선녀 전화 연결 순서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목하시는 윤대호 다니엘 신부님, 한국 외방선교회 신부님과 연결해서 그곳의 이야기, 선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신부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10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구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이 진행하시죠. 그리고 이예빈 로사 아나운서 함께 진행합니다. 이날 우린 찬양사도 시간입니다. 출연으로는 나정신 제칠리아 자매와 최은영 스텔라 자매 두 분 나오셔서 찬양과 함께 이야기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야기들, 노래들, 그리고 복음적인 메시지들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목소리조차 세상에 전해주는 소중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시고, 또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함께 해주는 여러분의 발걸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 순서입니다. 고산 위에서 만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남천성당 인문학당 단리소장으로 계시는 박선정 헬레나 자매님의 글입니다. 얼마 전 키르기스스탄 여행 때의 일이다. 그날도 낡은 지프차를 타고 산속으로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를 따라 해발 3,000m가량 되는 높은 산을 넘어 이동 중이었다. 그러다 인적이라고는 없는 길에 고장이 난 듯한 트럭과 나이 지긋한 남자 둘이 있었다. 현지인 가이드가 나를 향해 묻는다. 잠시 멈추고 무슨 일인지 알아봐도 될까요? 이야기인즉 두 남자는 두어 시간 거리에 있는 산 아랫마을 목동으로 가축들을 데리고 여름 내 산에서 지내고 있다. 그런데 밤이 되어도 몇 마리 양이 돌아오지를 않아 찾으러 산 위로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도움을 요청하고자 기다린 게 하루가 지났다. 주로 말을 타고 가는데 그날은 날이 저물어 트럭을 탄 것이 실수였다. 게다가 워낙 외진 길이다 보니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가 처음이었단다. 그런데 이 목동들 전날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준비한 물과 간식이 다 떨어져 그때까지 굶고 있었단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저녁 식사로 가져온 피자와 물이 있었다. 연신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그 목동들이 방향이 같은 차량을 만나기를, 그것이 안 된다면 음식과 물의 힘으로 걸어서 다시 거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가던 길을 나섰다. 목동이 곧 목자다. 무리에게서 벗어난 채 길을 잃은 어리거나 힘없는 가축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는 게 이들의 일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한다. 내가 만난 그 목동처럼 말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에게 도움을 건네야 한다. 내 먹을 것을 나누고 갈 길이 같으면 태워주면서 말이다. 그래야 그 목동도 힘을 내서 길 잃은 어린 양을 구하지 않겠는가. 하느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창조한 이 세상은 그렇게 선한 기운으로 돌고 돌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다면 그 목동은 더한 굶주림과 추위에 어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어쩌면 길에서 도움을 요청하던 그 목동이 바로 예수님일지도 모른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주님을 뵌 것이 틀림없다. 감사하다며 웃던 그 미소가 분명 예사롭지가 않았다. 아멘. 예, 여행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 발음이 참 어려운 곳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예, 입에 잘 붙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려지는 그런 고장에서 허기에 힘들어하던 두 남자를 구출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목동이었고 그 목동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한편의 수필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언제나 함께 사는 사람이죠. 처음부터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의 첫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뜬 사람에게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린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주고받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방식이 아닌 삶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 모든 이가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그 덕을 가르치기 위해 또 보여주시기 위해 직접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린 살면서 오늘 누룩에 등장하는 묵상들을 많이 배우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만나는 일을 예수님처럼 대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 그분의 모든 것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분명히 믿고 따르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그리스도가 세상에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세례 때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그 기름이 발린 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눈앞에 있는 이가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또 사랑을 주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시며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의 순서입니다. 전례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는 신경 대신 사도신경을 바칠 수 있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 신경과 사도신경. 예, 우리가 말하는 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뜻하지요. 이 둘의 차이점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3세기 사도 전승에서 유래하며 이 시기는 온 교회가 함께 박해를 받으며 긴밀히 일치해 있었고 서로 전례서를 교환하며 동질의 전례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신경 역시 온 교회가 공유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초세기 교회에서 신앙 고백의 원래 자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인 세례식이었으며 그래서 이것을 세례신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세례신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 직전에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임을 고백하는 본연의 신앙 고백문이었습니다.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에 관한 심각한 신학 논쟁을 거친 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교의에 따라 사도신경의 본문에 여러 표현을 첨가하였으며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제1차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완하여 선포했는데 이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이하신경입니다. 4세기 이후로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어 통치하면서 교회의 전례 전통도 차츰 분리되어 각기 발전하였습니다. 589년 서방교회는 신경에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 발하시고를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라고 원문과는 달리 번역하였습니다.
9세기에 이르러 이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으며 결국 1054년에 이르러 동서방 교회는 서로를 파문하였고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여러 개신교 종파에서 신경과 함께 사도신경을 사용하였습니다. 로마 전례는 2002년에 로마 미사경본 제3판을 반포할 때 신경과 함께 사도신경 또한 제시하였으며 특히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신학이 강조되는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에는 사도신경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은 초세기에 온 교회가 공유하던 본연의 신앙 고백문이며 서방교회가 동방교회 및 개신교 종파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신경으로서 에큐메니즘의 성격 또한 지닙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초세기에 있던 신경의 원형은 사도 전승에서 비롯된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도신경은 지금 우리가 갈라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형제 교회들과 동일하게 사용하던 신경입니다. 그리고 그 신경의 원래 자리는 세례식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결국 여러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니케아 공의에서 시작하여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에서 완성이 된 신경이 정해졌고요. 그런데 이 신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서로 분리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여러 개신교 종파에서 다시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신경과 사도신경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도 많은 성당에서 신경보다는 사도신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경,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여러 과정,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신경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자주 바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10월의 도서 소개 있습니다. 총 4권의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잔의 비밀,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희망의 기도, 그리고 신뢰,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 또 착후의 아침, 마지막 이야기, 소설 최양업이라는 4권의 책입니다. 먼저 네 번째 잔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스콧한 목사 출신입니다. 개종하신 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형규 신부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어졌다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이 책은 파스카 신비와 미사의 의미를 깨우쳐줍니다. 성경의 관점, 특히 개약의 관점으로 미사를 바라보고 다시금 미사의 의미를 새롭게 알아보도록 이끌어줍니다. 미사라는 원천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정점인 주님과 하나 되어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나와 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의 길을 걷던 저자라고 소개됩니다. 가톨릭 박사로 지금은 불리고 계시고요. 특별히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참례 후에 하느님의 신비로 가톨릭 신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런 사연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특별히 미사에 대한 신심을 좀 두텁게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잔의 비밀 함께 읽어보십시오. 다음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희망의 기도입니다. 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리고 에르난 레이에스 알카이데 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엽 신부님 옮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입니다. 교황 즉위 10주년을 기념하는 이 책에는 인간이 벌인 세상의 모든 심각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교황님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10가지 요청을 살펴보면 인류가 다양한 위기를 뛰어넘어 희망찬 미래를 향해 어떻게 걸어나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자신이 물려받은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마주할 용기를 갖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눈을 감고 있던 현 시대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빕니다. 예,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들, 우리의 목표는 더 나은 세상을 후대에 남기는 것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교황님으로 선출되신 것이 2013년 3월 13일입니다. 교황직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황님께서 10년간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 것이라고 하네요. 함께 읽어보며 우리 교황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신뢰,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 이 책은 안셀름 그린 신부님 지으셨고요. 황미아 선생님 옮기셨습니다. 성서와 함께해서 나왔습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는 신뢰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 내가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스스로에 대한 자기 신뢰가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에서 소중한 가치이자 소통의 열쇠가 되는 신뢰에 대해 한층 더 깊이 묵상하고 신뢰를 키우고 강화하여 신뢰가 깃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신뢰.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렇죠. 물론 이 하느님에 대한 신뢰는 가장 신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하느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대화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조차도 불안해하며 내 정성에 대해 또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묵상 이 모든 것에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뢰라는 것,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라는 것 함께 책을 읽으시면서 신부님께서 전해주시는 신뢰 가치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책입니다. 차쿠의 아침 마지막 이야기, 소설 최양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종 신부님께서 지으신 책이고요.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길 위의 천국을 위해 애쓰다가 길 위에서 쓰러진 땀의 순교자이며 목자 최양업 신부는 갖은 고난 끝에 무사히 귀국하여 12년간 한강 이남 127개 공소를 돌아다니며 사목했습니다. 이 소설은 간월공소에서 추격자들에게 포위된 순간부터 손종하실 때까지 마지막 9개월에 대한 이야기로 최양업 신부의 신앙과 순명정신, 사목적인 고민들과 안타까움, 그리고 박해 시기를 견뎌내는 신자들에 대한 애타는 사랑과 열정이 소설을 읽는 내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라는 설명 함께 합니다. 예, 차쿠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낯섭니다. 그런데 차쿠는 우리 지명이 아니고요. 1849년 4월 사제품을 받으신 최양업 신부님께서 만주 요동 지역에 있는 차쿠라는 지역에서 첫 사제 생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주 대목구 안에 차쿠 본당에서 처음으로 본당 신부 생활을 하셨던 그 지명이 바로 차쿠입니다. 그야말로 땀으로 순교를 이루셨다라고 표현할 만큼 사목에 온 힘을 쏟으셨던 신부님을 기억하며 읽어보는 소중한 책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네 권의 책 10월에 함께 여유를 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테오복음 21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아버지의 말씀에 싫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후에 마음을 돌려 포도밭으로 간 큰아들,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가지 않은 둘째 아들, 이 둘 가운데 누가 실천하였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올리던 수석사제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 또 백성들의 조항을 받던 원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죠.
과연 누가 실천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이 두 아들은 같은 초대를 받고 처음에 큰아들은 싫다라고 또 작은아들은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시선은 결국 그 대답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대답마저 시원하게 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가서 일을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결국 마음을 돌려서 포도밭으로 향한 그 아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성경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예수성심 정교수녀회에서 성당 봉헌 및 수도원 축복 미사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신축 공사를 마친 예수성심 정교수녀회는 지난 9월 14일 목요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성당 봉헌 및 수도원 축복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손삼석 주교님은 미사 강론 중에 수녀님들은 아름답게 마련된 수도원에서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예수성심 정교수녀회 모든 가족들에게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민의 날 축제 소식입니다. 지난 9월 3일 주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서는 이민의 날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 나눔, 전통 의상 체험, 성지와 성물 소개, 공동체별 공연 등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땅에 함께하는 모든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들 모두를 기억하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이번 주 5본당 소식 나와 있습니다. 서대신 본당입니다. 서대신 본당 9월 10일 구덕 청소년 수련관에서 본당의 날 행사 함께 하셨습니다. 광안성당 9월 17일 주일이었습니다. 미사 후에 본당의 날 선물들 함께 나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계성당입니다. 상계성당 9월 17일이었고요. 시무님께서 행사를 진행하고 함께 하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성당 역시 9월 17일이었습니다. 시무님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옥동성당은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해서 전신자 성지순례 가셨습니다. 솔매 성지와 해미 국제 성지를 들리시고 신자들 모두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5본당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동대 신성당 신비체 모 프레시디움에서 3천차 주회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9월 6일이었습니다. 주회 마치시고 단원들 함께 사진 찍으셨습니다. 3천차 모두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단원들도 함께 축복의 인사 보냅니다. 만덕성당에서는 샛별 소년 프레시디움이 창단했다는 소식입니다. 9월 16일 만덕성당 소년레지옹 샛별 프레시디움 창단해서 현수막과 함께 친구들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시무님 수녀님의 축복 속에서 또 많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프레시디움 단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후반기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9월 8일 금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있었고요. 부산교구 평협에서 주관하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모든 분들 주님의 축복 속에서 또 기운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차 주에 한 본당도 있습니다. 초장성당 그리스도의 모 프레시디움은 또 2000차 주회를 하셨네요. 그리고 동황성당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프레시디움도 2000차 주회 하셨습니다. 9월 27일과 9월 9일에 걸쳐서 주회를 하시고 사진을 찍은 모습들 나와 있습니다. 2000차 주회하신 두 프레시디움 단원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분들께도 축복의 인사 보냅니다.
교구에서는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있습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묵주기도 2시에 미사 있겠습니다. 교구청 5층 사랑실입니다. 성소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의 혼인 강좌 말씀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가량 실시됩니다. 부산에서는 가정성당에서, 울산에서는 대리구청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부나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 부부가 대상이고요.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회당 선착순으로 50커플만 접수 받습니다. 그리고 당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근곡성당에서 사무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한 분 계약직입니다.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신자로서 경력자 우대합니다. 절차는 1차는 서류 전형,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해서 접수하시고요. 2차는 면접인데요. 개별 통보하십니다.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입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군종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울산 지역 10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7기동 군단사령부 상승대 성당에 김창한 신부님 오십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10시 30분 금정성당입니다. 공군작전사령부 칠성대 성당에 박근혁 신부님 오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 10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 지역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움 성당입니다. 부산 지역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 성당입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에 있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이죠. 가야성당입니다. 2시에 천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10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김해 후원회 미사가 10월 23일 월요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10월 4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10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부산대회 있습니다. 부산교구 성령대회이고요. 10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주례는 신호철 주교님과 지도신부단 함께 하시고요. 1부 강사는 마진우 신부님, 2부 강사는 박효철 신부님이십니다. 이날 도시락, 물, 컵, 수고, 봉투 등은 개인별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샌다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24번째 순서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서면성당 샌다에서 있고요. 출연은 1학년 8반 출연하십니다. 주제는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움과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시편 133장이 주제입니다. 이날 진행은 이재석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꾸르실류 참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상시 접수하고요. 각 차수별로 35분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442차 자매 10월 19일 목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443차 형제 10월 26일 목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입니다. 부산 선택주말 제96차 있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40세 이하 청년이고요. 비신자도 환영합니다. 참가비는 12만원입니다. 우리농 출산,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구합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입니다. 2023년 11월 13일부터 25년 4월 10일까지이네요. 자격은 회계, 엑셀, 한글 업무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입니다. 마감은 10월 31일 화요일까지고요. 문의 전화번호, 이메일 나와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통신교리 있습니다. 대상은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성인인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9월 24일자에 게재된 2023년 주보표지 공모전 사진부문 수상자 중 김유신 마리아 프란치스카 씨는
본인 작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수상을 취소한다라는 소식입니다. 2023년 교회의 희망인 젊은이를 위한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의 해 및 청소년 3억 발전 계획 소개와 본당 적용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5분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현장 참여는 부산교구사재단 본당 청소년 청년 담당 수녀, 본당 사목회장 그리고 본당 청소년 분과장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모든 교구민들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이날 모든 분들 함께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번 주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나왔습니다. 연중 제26주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주보입니다. QR코드와 또 본당으로 배포되는 지면을 통해 만나시기 바랍니다. 파티마이 세계사도직 기도 모임 있습니다. 10월 첫 금요일 미사 있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이고요. 밤 9시입니다. 미사는 10시이고요. 10월 첫 토요일 신신미사 있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있고요. 이때 가정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봉헌하실 분 사전 7일 전에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묵주 백당기도회 있습니다. 10월 2일과 9일, 16일, 23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10월 평금요일 철야기도회 있습니다. 10월 20일, 27일 금요일입니다. 밤 9시이고요. 10시에 미사, 다음날 새벽 4시에 또 미사 있습니다. 메리놀 병원 2024년도 신규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지원서 교부는 메리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시고요. 원서 접수는 9월 1일 금요일부터 10월 1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남천성당입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예언서 무료 강좌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카톨릭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양은철 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노틀담 청년 기도 모임 마음여정 있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노틀담 유치원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19세에서 45세 남녀 미혼 청년입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1차 모집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부터 10월 5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은혜의 밤 기도, 철야기도 있습니다. 10월 6일, 13일, 20일, 27일 금요일마다 저녁 7시에서 새벽 1시 30분까지입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고요. 고영민 찬양팀에서 진행합니다. 강사로는 김한식, 최황진 신부님, 김재중, 장혜승 선생님들 나오십니다. 성경 통독 1일 피정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루 온종일 머물기입니다. 10월 7일 토요반 그리고 10월 16일 월요반 있습니다. 성베네딕토회 분도 명상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있습니다. 10월 15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대상은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 신자입니다. 2023년 성령쇄신 전국대회 있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요. 대상은 모든 교우들입니다. 음성꽃 동네 사랑의 연수원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로는 바기스 마테오 파리칼 신부님과 조세 페르난데스 형제님입니다. 미사는 이병호 주교님께서 하시고요. 전국 교구 담당 및 협력사재단도 공동 집전하십니다. 문의는 전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있습니다. 10월 24일에서 26일, 11월 9일에서 11일 말씀 피정이고요. 11월 17일에서 19일까지
성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사목센터에서 있습니다. 개인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맞춤 피정도 환영한다고요. 2023년 수원교구 모여라 가톨릭 하반기 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교회 안에서 체험한 당신의 신앙을 올려주세요입니다. 내용은 공모 주제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모여라 가톨릭에 공유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10월 1일 주일부터 11월 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문의 천주교 수원교구 모여라 가톨릭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순례가 내용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일정 나와 있고요. 연말 연시 피정 12월 30일부터 새 1월 2일 눈꽃 산행입니다.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이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일정 나와 있고요. 연말 연시 피정 12월 29일에서 1월 1일 눈꽃 산행과 해넘이 해돋이 피정입니다. 예수 마음기도 영성 수련 있습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일정 나와 있습니다. 문산 예수 마음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위원회 우리 원더 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수혜자를 신청받습니다. 대상은 만 20세 미만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임신모 전원입니다. 신청기간은 수시로 접수하고요. 수혜기간은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직원, 정규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사무직입니다. 번역 담당하실 분과 행정사무직 담당하실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주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알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은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접수 서류까지 마감합니다.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에서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 회에서는 복내 성당에서 10월 8일 주일 12시에 모임 있겠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경북 외관 수도원 본원에서 10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예, 이번 주 연중 제26주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10월 도서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고산 위에서 만난 목자 수필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니는 대답은 잘도 한다. 예, 재밌는 제목의 전동기 신부님의 강론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말과 행동으로 함께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10월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묵주가 늘 들려 있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서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성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 그리고 교우를 위한 기도들도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후유증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긴 휴가를 통해서 다들 기운 내시고 풍요로운 가을 또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이 주신 이 좋은 시절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